네, 반갑습니다. 서영TV의 문다솔 전도사입니다. 저는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산티아고 순례길 중 프랑스 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생장 비에르드 포르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제가 간간히 쇼츠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깊게 봐주시고 함께 우리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문입니다. 이 문을 시작으로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문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이고요. 이 길의 끝에 시작으로 이 길의 끝에도 바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시작한다는 마크. TV 이스라엘 1일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지난 시간부터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디를 살펴보게 될까요? 자, 오늘은 저희들이 어디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이죠? 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죠.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오슬초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거기를 넘어간다 해서 너물루 해서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맥추절 하게 되면 맥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77절이라고 자, 하죠. 오순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하죠. 네. 자, 50일 지난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다음에 있는 절기니까 오순절, 그리고 또 77이 49, 50이잖아요. 그러니까 77절 이렇게 부르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은 초막절은 뭐라고 하죠? 장막절이라고.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네. 부르고 있죠. 자, 여하튼 이름이 달라도 다 같은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추절, 오순절, 77절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순절이 구약의 절기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절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자 바로 성령이 강림하셨던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절기들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지키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경의 전통을 그대로 그들은 아직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 절기가 그들의 중요한 절기가 돼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들이 이 절기에서 어떻게 이 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6월절 제일 먼저 나왔던 게 6월절이잖아요. 우리가 네네. 제일 잘 알고 있는 6월절에 어떤 행사를 하나요? 자, 6월절은 알겠지만 너물월 해서 패스오버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낮에 일어났을까요? 밤에 일어났을까요? 6월절은요. 밤이죠. 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들이 모인다라고 하기는 언제 모일까요? 밤에 모이죠. 밤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촛불 집회와 같이 촛불을 켜들고 밤에 모입니다. 밤에 모여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 옆을 그 촛불을 들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을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6월절의 행사에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네네. 이제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네. 쓴 나무를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실제로 하고 있나요? 자,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잖아요. 네. 또 무교병을 먹는데 그 무교병을 먹는 어떤 행사도 1월 15일, 그러니까 6월
유월절 하루 다음 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무교병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무교병이 어떤 건지 궁금하게 되면은 뭐 사진에서와 같이 무교병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보시면 되겠죠. 자, 뭐 이런 행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양을 잡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아. 요즘은요. 뭐 양 잡는 것을 그대로 행사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보다 한 달 뒤에 있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 행사 때는요, 양을 직접 잡아요. 아. 직접 잡아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각을 뜨고요. 그리고 훈제 그 땅 속에 집어넣고 숯불에 구워요. 구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유월절의 어떤 그런 만찬을 하면서 함께 나눠 먹는 어떤 이런 절기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됐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따로 지키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자,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경멸했던 그 사람들이죠. 네. 근데 왜 경멸을 했었었냐면은 그들의 피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혼혈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을 경멸했었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더럽혔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 우리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야 돼 하면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었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 현재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혼혈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남은 사람들이 7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순수한 혈통이요? 네네. 근데 같은 사마리아인들끼리 결혼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전자 그렇죠. 때문에, 네. 굉장히 유전자 때문에 그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기형이 적인 사람을 낳거나 또 아니면은 한마디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은 뭐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은 뭐 다리를 절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많이 있어서 100년이 지나기 전에 이들이 아마 멸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고요. 또 구약시대 전통을 진짜 양까지 잡아가면서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좀 신기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게요. 성경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또 지금 현재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게 되게 신기하고 네네. 좀 남다른 생각들이 드네요. 자, 그러면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다음 절기인 맥추절은 또 어떤 절기일까요? 자,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 날에 있잖아요. 네. 자, 50일이 지난 날인데 이때는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은 봄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무엇이 나오냐면 밀 또는 보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맥추잖아요. 자,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봄에 나오고 있는 어떤 그 보리 아니면은 밀을 추수할 때 지금 나오는 것인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는요, 뭐 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볕단들이 볕단이 아니라 밀단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밀의 어떤 추수한 어떤 곡식의 단, 그 단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또 감사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도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어린아이들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모습 보이고요. 네. 가족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보이면서 함께 모여서 밀 또는 보리를 추수하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내고 있는 뭐 맥추감사절이랑 뭐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네네. 네. 그럼 그 다음 마지막 또 초막절이 남았거든요. 네네.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요? 자,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광야 생활할 때 그 장막 안에서 거하고 있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절기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굉장히 재밌어요. 그 장막에 거한 것은 가장 없었을 때, 또 가장 소박할 때의 상황이잖아요. 소박한 네. 삶을 살 때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초막절이라는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울 때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초막절은요, 과일 추수감사절이에요. 아.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올리브, 포도 이런 것을 추수할 때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벼농사 하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과수원하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과수원일까요? 과수원이 고부가가치 상품이고요. 훨씬 네. 부자가 많이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과일을 추수할 때가 훨씬 이스라엘 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울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가위가 딱 이때이잖아요. 네. 한가위가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가 기만 하라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과일이 추수되기 때문에 가장 풍요로울 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장 풍요로운 어떤 그것을 감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장막에 거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가장 너희들이 고생할 때 생각하면서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돕는 거 잊지 말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풍요함을 감사하지만 가장 너희들이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 절기로서 초막절 절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이 장막절이 되면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그렇죠. 절기를 집에 마당 있는 집은 텐트를 치고 사진에서 본 같이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자는 거예요. 애들 굉장히 좋아하죠. 캠핑인데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 아파트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사람은 뭐 바깥에 뭐 아파트 공간도 적은데 바깥에 그 아파트 마당에서 누구나 다 텐트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란다에다 텐트를 치고요. 그날은 방에서 안 자고 또 이 베란다에서 자거나 아니면 거실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역시 누가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애들 무척 좋아하죠. 그러니까 초막절만 손꼽아 기다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 재밌는 절기들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네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살펴본 거는 이 3대 절기, 뭐 성경에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3대 절기였는데 그 외에도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나요? 네, 어떤 절기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 혁명 때 하누카라고 하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어떨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요. 이 절기는 예수님도, 이 하누카 절기는 예수님도 잘 지키셨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절기라고 나와 있나요?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는데 그 수전절이 성전을 수리한 날, 바로 그 날이죠. 네. 마카비가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자, 12월 우리 성탄절 어간에 대략적으로 한 열흘 정도 쉬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네. 근데 그때 성전 우리가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탄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냐면은 바로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전을 정한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수전절 사진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어떤 촛대를 들고 있거든요. 네네. 조금 다른 모양의 촛대 같은데 이건 뭔가요? 자, 뭐냐면 9개 갈라져 있는 어떤 촛대이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마카비 수전절의 그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수전절의 어떤 그 메노라 촛대를 밝히면서 자, 하루하루 밝히면서 9일 동안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성탄 트리를 장식하듯이 이 메노라로서 굉장히 그 가로등도 장식하고 있고 집에도 그 장식을 하면서 성탄 트리 대신에 이 메노라로서 수전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때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성탄 카드를 서로 주고받듯이 이 수전절 카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보문고 같은데 바로 이 성탄절 어간에 바로 이런 메노라 촉대가 있는 어떤 그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가 우리 성탄절 그 촉대 그 카드인가 보다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적은 사람도 있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성탄 카드가 아니라 메노라 카드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도 메노라에 이 메노라 기쁜 메노라를 맞이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있길 바란다라는 그런 카드 쓰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탄 카드인 줄 알고 그거 사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조금, 다른 절기예요. 예. 국가적인 행사 같은 그런 절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메노라가 수전절 메노라가 있고 또 다른 메노라가 있다고 들었어요. 일반 메노라는 7개가 갈라져 있는 것이죠. 7개 갈라진 것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우리가 기념으로 사는 메노라는 7개가 가지고 달라져 있는 어떤 그 촛대이고요. 수전절 메노라는 9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상 그렇게 다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절기에 또 하나 빠진 거
있지 않나요? 어.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절기가 하나 네네. 있죠. 그 에스더서에 그렇죠. 나오는 그 불임절 있잖아요. 불임절. 저는 그것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네. 불임절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다 멸족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흉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대인을 구원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쁜 사건이죠. 이건 정말 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악마의 어떤 그런 악인의 어떤 흉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나이다라고 기쁜 날이죠. 그러니까 이 날은 모든 것이 허용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뭐 할로윈 축제 같아요. 한마디로. 어떠냐면 형형색색의 어떤 분장을 해가지고서요. 동물의 분장, 뭐 여러 가지 분장을 해서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가족들도 저 여러 가지 분장하고 이 모임에 참여해서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행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을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아시나요? 하만에게는 저주를, 모르드게에게는 은총을 이래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신 어떤 은총을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드게에게는 저주를, 하만에게는 은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날은요, 정통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술을 실컷 마시고요, 피림이 끊어질 정도로 마신 다음에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더라도 하만에게는 은총을, 모르드게에게는 저주를 하고 외치더라도 용서가 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워낙 큰 구원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뭐 실컷 즐겨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소리해도 용서된다라고 하는 날, 그런 날이 바로 현재 지키고 있는 불임절이에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절기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국가적으로 뭐 지켜지고 그렇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날도 이틀 동안 휴일이에요. 그리고 이 불임절 때는 불임절 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도시 안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밤에. 왜냐하면 길 다 막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가장 행렬하고 있거든요. 행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미리 호텔에 들어와서 행렬에 같이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참여하면서 뭐 사진도 찍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이렇게 즐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좋지. 뭐 뒤늦게 호텔에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차 못 들어와요. 못 네. 들어와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즐겁게 즐기는 축제가 바로 불임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구약 성경에서 봤던 그런 절기들과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들을 보면서 뭔가 과거와 현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되네요. 시간이 지나고 또 현대 살고 있으니까 현대에 맞게끔 많이 변형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성화형 TV니까 도시와 지형으로서 저희들이 또 가깝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자, 저희들은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흠모하는 장소이자 고생했던 장소이죠. 광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광야로 다음 시간에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